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2025년에서 26년 이 겨울은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용인에는 또 분당에는 그렇게 많은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재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본의 나가노 현이라는 곳은 평상시에 겨울철에 약 13m의 눈이 쌓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그래서 제설 방식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한국의 제설 방식은 관이 주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뭐 1cm 예보가 있고 5cm 예보가 있고 뭐 폭설의 예보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아스팔트에 검은색이 드러날 때까지 다 치웁니다. 근데 일본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의 제설 방식은 관과 민이 분업화되어 있다. 제설의 비용이 제설의 이익보다 높아질 때는 제설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설을 할 때도 관은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을 하고 생활도로나 자기 집 앞은 개인이, 즉 사람이 민이 치워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일본의 제설 방식은 민관 동시에 부담을 갖습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 자기의 필요와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설 방식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세상 사는 방식도 어쩌면 전부 다른 것 같습니다. 다 사는 게 똑같다 하지만도 사는 방식은 그 방식 자체는 독특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텔레비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그렇게 사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설의 방식이든 인생을 사는 방식이든 다양하지만 이건 모든 것이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양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도 선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다양하고 다 모든 것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지를 않아요. 예수 믿은 동기도 정말 각양각색이고, 교회를 나오는 모습 역시 각양각색이며, 직업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믿음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from입니다. from, out of. 그래서 출발을 얘기해요. 어떤 기원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살리라.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서 살아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는 방식의 출발점이 믿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11장도 믿음장이라고 해요. 제일 처음 시작이 원문을 보게 되면 by pace, by pace, by pace, by pace, by pace. 주어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을 주목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산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믿음이 주어가 돼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데 히브리서의 11장에 그 믿음으로는 헬라어 전치사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 디아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통하여, 영어로 말하면 through,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출발점이어야 되고 믿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행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그마한 탐욕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출발이 먹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먹는 것을 통해.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결과가 좌지우지돼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을 통과하여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리가 됩니다. 결론과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11장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읽으면서 여기 32절부터 딱 40절까지 상투적인 결론의 내용. 그래서 한번 우리도 그들처럼 아벨에서 라합까지 10명의 믿음을 들은 것처럼 한번 잘해보고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그런 어떤 결론적 이야기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10명의 이름도 그냥 기록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벨에서 라합까지 10명은 십계명의 구조와 닮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처음에 5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머지 5분은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또 하나는 아벨부터 라합까지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당시 모세 6경이니까 당시의 성경적 믿음의
대표적인 핵심을 뽑아놓은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10명이 아니고 그냥 순서가 아니었더라. 그럼 이 결론으로 그냥 읽어왔던 32절부터 40절까지의 얘기는 한번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라는 이야기인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은요, 지금까지 10명의 이야기를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사도의 이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으로 단지 더 예를 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부터 구분하고 들어가야 돼요. 32절부터 40절까지가 결론인데 그 시작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는 더 말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더 예를 들 필요가 없다. 분명하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2절부터 40절까지는 고도로 정제된 믿음 그 자체를 순도 100%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고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며 또한 두렵습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는 지금 10명까지 얘기했죠. 이 믿음의 예를 더 들을 필요 없다. 이것만 봐도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기원, 믿음을 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정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32절부터 3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기까지가 한 템포예요. 또 전까지 이 모두가 9가지예요. 여러분 9가지 하면 뭐가 탁 떠올라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비견됩니다.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들을 9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비견되게 적어놨어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서 또한 역시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더 말 필요가 없다. 믿음이란, 믿음의 출발이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사사들의 이름을 거론했죠.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과 사무엘 모두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6명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죠? 그리고 선지자들. 그럼 모두 몇 명이 됩니까? 숫자로는 7명이 돼요. 여러분 이건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예요. 왜냐?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음 다윗과 사무엘 하고 선지자 이름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예레미야든지 이사야라든지. 근데 이름을 안 붙여요. 의도적으로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선지자들. 그래서 7을 맞추었어요. 7의 숫자를 맞춘 거는 성경에 기록되는 방식이에요. 7의 숫자를 맞춘 거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7일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7은 완전수예요.
일부러 맞췄어요. 즉 믿음에 대한 이야기의 정수다. 완전하고 충분하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7명의 순서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사기를 통해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순서는요 무작위나 생각나는 대로 거론한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성경을 펴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를 모두 깊이 읽다 보면 이것은 무작위로나 그냥 적은 순서가 아니었더라. 왜냐? 여러분 역사적 순서도 아니에요. 기드온보다 바락이 먼저입니다. 입다보다 삼손이 앞선 사람이에요. 먼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다윗보다 먼저 앞선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 기록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갈렙이나 드보라, 한나, 아삭과 같이 흠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흠 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어쩜 이렇게 골라서 해놨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7을 딱 맞출 때 성령이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성령의 다른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기준과 다른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완전한 숫자인데 선지자들까지 해서 7을 맞춰놓은 숫자예요. 그런데 거론된 6명을 보니까 전혀 완벽하지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더 완벽한데 왜 이 사람들을 넣어놨을까? 그것도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순서를 뒤죽박죽한 것처럼 보이고 흠이 많은 이 사람들을 예로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기준과 성령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무언가 다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32절부터 40절까지는요. 믿음의 정수를 뽑아낸 설명한 거라고. 지금까지 10명의 예를 들었어요. 성경의 예를 듣고 십계명 구조로 예를 딱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무슨 예를 더 들을 필요가 있냐.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믿음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른 기준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7을 맞춰 놓으셨고 그 거론된 6명 모두 순서로 뒤죽박죽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서로 뒤죽박죽 흠없는 사람들을 세워놨을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원이에요. 믿음의 기원이 어디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1차적으로 받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 교인들이에요. 히브리 교인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그 믿음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유리하며 고통당하고 신체적인 위협까지도 당하고 경제적인 고통까지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지만 심해지는 박해와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흔들 외적으로 내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를 들어주고 믿음의 정수를 말해줍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죠? 2가지 이유예요. 처음에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런 혼란과 박해 속에서 굉장히 두렵죠. 거울로 주신 거예요. 야, 네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었는데 거울 한번 봐라. 너 믿음이 어떻게 됐니? 머리는 헝클어졌고 믿음의 옷은 다 헤어졌고 입어야 될 것은 안 입고 있고 입지 말아야 될 것은 걸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빗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믿음으로 다시 단장하라고 그 혼돈 속에서 확정의 믿음을 가지라고 거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어디에 비춰봐야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한때 그렇게 가졌다는 전리품도 아닙니다. 항상 중심에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고 다른 소리 듣다 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믿음이 녹슬고 무뎌져요. 덕지덕지 붙지 말아야 될 것이 붙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빠지는 희한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거울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단장되는 성령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기원을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기원이다. 이거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행하는 믿음이 있고 마음속으로만 동의하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도. 억지로 마지못해 믿는 것도 있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도 있어요. 다 믿음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 아닌 것 같아. 너무 가볍고 명백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한대요. 여러분, 예수를 배반하는 것도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예수를 죽인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보면 우리 주변에 특히 목사들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유익과 성공과 만족이 다른 무엇보다 최고의 선택의 기준이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떠드는 철문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믿음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독일 목사들, 대부분 목사들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다양하고 믿음으로 다 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원,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믿음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믿음의 거울로 비춰볼 때 네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믿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은 딱 두 가지예요. 위로부터 난 믿음이냐, 아래로부터 난 믿음이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냐, 땅에서 자라는 믿음이냐. 이 말을 성경은 여러 번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육으로 난 믿음이냐, 영으로 난 믿음이냐, 거듭난 믿음이냐, 중생되지 못한 믿음이냐, 본성적 믿음이냐, 성경적 믿음이냐, 어디서 난 거냐, 믿음의 기원이 어디이냐.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사활을 가는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록된 6명은 먼저 예로 든 10명과 함께 그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더 들을 필요가 없다.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을 봐라.
그들의 모든 사람의 믿음의 기원,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다. 위로부터 온 믿음이다. 영으로부터 온 믿음이다. 위로부터 지금 임한 믿음이다. 그들의 인생이 5.2성이에요.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의 이야기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정말 한심합니다. 하나님, 나 못 묻겠으니까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래서 적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양털만 마르고 딴 데 적게 해주세요. 기드온은요, 의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부적격자예요. 바락은 또 누구입니까? 바락은 군인이었어요. 사실은 드보라가 더 큰 사사였죠.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드보라 보고 하나님 말씀 받은 드보라고 네가 같이 안 가면 난 절대 안 가. 나만 죽을 수 없어. 믿음 없이 나간 사람이. 입다는 누구입니까? 사생아예요. 기생을 통해서 난 자식이에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위협을 당하자 데려와요. 네가 용사니까 와서 우리 민족 좀 구해줘. 사무엘은요, 좀 특이하죠.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죠. 다윗 보세요. 다 위대하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성전을 짓지 못할 허락받지 못할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인생이고. 여러분 이거 참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 하나도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하나도 정말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기에 결격사이고 많은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여기다.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질과 환경과 조건을 압도하는 은혜로 역사하신다. 단 이건 하는 중점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예를 든 10명이나 지금 6명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 자신의 믿음이 굳건하거나 자신만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압도적이에요. 그 사람의 역사와 형편과 조건과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믿음은요, 본성에서 나오는 신념이 아닙니다. 기질에서 나오는 성격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거예요 이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위에서 난 믿음인지 아래에서 난 믿음인지. 여러분 이 분별은요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 신령한 일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신 것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시는 믿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10명의 믿음의 내용과 예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망라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경적 믿음의 내용을 망라합니다. 여기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 빛으로 나를 비추이게 하여야 합니다. 거짓 것은 드러나고 아래로부터 온 것이 분별되고 소멸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감동 주시는 거 있어요. 그런 믿음이 그 감동과 믿음이 주실 때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하고, 하늘로부터 온 믿음으로 하고 싶으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우가 너희일까 보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런 감동과 그런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실 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탱해주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늘부터 온 믿음은요, 믿음의 지탱과 믿음의 유지도 누가 시켜주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사람이 못해요. 신령한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믿음은, 위로부터 난 믿음은 자기의 힘으로 유지되거나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온 믿음은요,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온 믿음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위로부터 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가장 신령한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지상회동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위대한 자리를, 얼마나 믿음이 신령한 믿음이 됐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내밀어 40일간 금식하며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0일 동안 다 지쳐서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을 때 마귀가 시험하러 와요. 이거 마귀는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잘 나가고 뭘 내가 신령한 믿음으로 충만할 때 덤벼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녹슬고 무뎌지고 이제 더 흔들리고 뭐 헷갈리고 그럴 때 마귀가 와요. 완전히 끝장을 보려고. 그러니까 신령한 믿음은요, 어떻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지독한 시험이 있어요. 신령하지 않은 육의 믿음은 마귀가 부추기지 시험 안 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할 때 다만 무엇으로 물리셨습니까? 예수님인데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신령한 믿음을 지탱해준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탱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신념으로 고집 부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보여요. 참 더러운 것이 뒤에 이면에 가득합니다. 자기 본성으로 말이죠. 기질이죠, 기질. 그거 괜찮아. 낙관적인 기질, 욱하는 기질, 또는 무대뽀적인 기질로 믿음으로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판단으로, 또 육적인 지혜로 그걸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육적인 지혜를.
세상 사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지탱하는 모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자기 혼자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저 멋대로. 그리스도도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 약속도를 붙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을 씁니까?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자기 방식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목이 다 쉬고 몸부림을 쳐요. 누구와 똑같습니까? 야복강의 야곱과 똑같아요. 천사에게 져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안 나요. 환도뼈가 쳐 맞아야 천사를 와요. 그런 사람들은요, 약속을 붙들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믿음을 행사하며 믿음 좋은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신령한 믿음, 즉 위로부터 온 믿음을 육적인 힘과 육적인 논리와 육적인 지혜로 지탱하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유익을 세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유익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 심하게 욕을 하셨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들은 얼마나 자주 평범하게 또 믿음이라는 간판으로 위장되어서 포장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조차 그걸 믿음이라고 떠들고 주장하며 또 가르치기조차 합니다. 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요. 그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말씀인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지 자기 유익을 따르는 것인지 자기 체면을 따르는 것인지 자기의 간교한 만족을 채워가는 것인지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비추어 봐야 돼요. 위로부터 온 믿음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믿음을 심어주셨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믿음 지탱 못 돼요. 좀 무식한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위로부터 온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지탱됩니다. 위로부터 온 믿음은요, 자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해요. 신령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요.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의 얘기를 오래 하면서 그 막판의 인생을 보게 되면 추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요. 천국과 영생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노후와 즐거움을 더 챙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신령한 믿음을 갖고 신령한 것으로 지탱하지 않으면 자라지를 못하죠. 엄청난 괴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합니다. 신령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그 자라는 자양분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뻗은 것 같이 뻗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저 은혜를 막 믿음을 주시죠. 그게 이제 하나로부터 온 믿음을 말씀으로 지탱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에 비도 뿌리고 바람도 불게 하고 태양도 비추고 때로는 좀 마르게도 하고 적게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가 뿌리가 내는 거예요. 물을 계속 주면 뿌리가 안 내려가요. 물 없을 때 물 찾아서 뿌리가 쭉쭉쭉쭉 뻗는 겁니다. 빛이 없고 어두움이 자꾸 덮칠 때 그 빛을 받으려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도 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입이 넓게 퍼지고 위로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성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의 신령한 믿음은 양육받지 못해요. 신령한 믿음, 위로부터 받는 믿음을 받고도 단순히 자기 단련으로 믿음을 키우려는 시도를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암시하고 자기 확신해요. 자기 확증과 자기 신념과 믿음이 결합되면 주제넘은 확신으로 믿음이 아닌 자기 방식의 신념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지탱되고 신령한 것으로 자라야 돼요. 여기다가 그냥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의 10년, 10년 이런 걸 막 짬뽕을 시켜놓으니까 그게 신령한 것이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믿음은 자랍니다. 이러한 지식이 많아지고 채워지면서 믿음은 더욱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체험합니다. 그 속에서 받은 말씀이 적용되어 자라가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며 자기 육신의 부패성과 죄악은 더욱 선명해지고 세상의 악과 죄는 본질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야 돼요.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말씀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고 믿음 주시길 원하면 하나님 주세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더 이상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16명 모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형편과 기질과 상황과 자세가 어떠했든 그렇게 위로운 믿음은 그 사람을 압도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감당 못할 놀라운 기적이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과 세계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너무 오래돼서 그 부엌의 싱크대 상부장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뭐 문짝 같은 게 다 좀 이렇게 틀어지고 안 닫히고 그래요. 그게 문짝을 열어보면 그 안에 그 문짝을 잡아주는 그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있어요. 그거 드라이버로 그 조종을 풀거나 조이면은 그 문짝이 좌우도 맞고 이게 길이도 좀 맞아가요. 근데
몇십 번을 해야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아래 위가 틀려도 이게 틀어져요.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40절까지 아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정수와 핵심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거울처럼. 저는 그것이 우리의 드라이버가 되기를 원해요. 아주 미세하게 우리의 믿음이 위로부터 온 것인지 아래로부터 온 것인지 또 위로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되고 신령한 것으로 자라가는지 미세 조정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삐뚤어진 게 바로잡혀지고 세워졌던 게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또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세 가지를 회개하고 또한 미세 조정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눈에 뭐가 끼어서 그렇지. 우리의 귀가 먹고 우리의 귀가 뭐가 꺼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이 굳고 우리의 마음이 안 열려서 그렇지.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것을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감춰 있구나. 이 말씀을 그동안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읽어낸 저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 믿음이 장식품인지 제 믿음이 정가의 보도처럼 내가 휘두르는 장검처럼 도구화되어 있는지 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믿음의 내용들인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위로부터 온 믿음을 또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만 지탱하고 말씀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압도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10명의 말씀도 위대하였지만 다 예로 드신 거예요.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제부터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정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찾으시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